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 이제 이 38년 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 곱추라는 이 여자 1000명 중에 1명 꼴 정도로 여자 쪽에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이 곱추, 결국 척추가 등짝에 뼈가 이렇게 쫄아들어서 굽어버린, 예, 그런 상태를, 이 곱추 환자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오늘 사복음서 기사와 이적에서 우리 주님이 많은 질병들을 고쳐준 가운데 오늘 이 18년 된 이 남자가 아니라 이 여자를 두고 이 곱추의 병을 우리에게 치료한, 그 뜻은 물론 문두병, 열병, 그 다음에 중풍병, 혈류병, 손 마른 자, 바드메오 같은 이런 소경들, 기머거리들, 수도 없이 주님이 고청병을 비롯하여 귀신을 쫓고 많은 병들을 나사 주셨어요. 자그마치 33번이나 우리 주님이 기사와 이적을 한 세계가 바로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나 7정욕까지 우리에게 미혹당하는 우리가 32가지 어떤 죄들을 시달리는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병 하나하나의 치유의 어떤 방법이 그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미 로마서가 3장 23절에 말하는 것처럼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 가운데 공통점이 하나는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바로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는 여러분과 우리가 잡음이 된 죄도 있고 지금 잡음이 안 된 씨로 여러분 안에 존재한 씨도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운데 이 씨가 농사가 되면 여러분 몸에서 그냥 잡음으로 나오는 거죠. 만약에 이 씨가 내 안에 없다면 나는 잡음죄가 나올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망고의 진리죠? 이 흙이라는 곳에 내가 고추를 심었는데 왜 가라지가 올라오느냐? 그 저절로 나왔는데 도대체 왜 나와? 내가 심지도 안 했는, 내가 심은 것은 고추밖에 안 심었는데 왜 이 가라지가 올라오느냐? 내가 모르는 이 흙 속에 내가 심은 고추라는 씨 안에도 역시 이 흙 성분 안에 지금 올라와 있는 가라지라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씨로 존재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채씨, 이씨, 박씨로 이 땅에는 왔어요. 고추 같은 어떤 생명을 가지고 왔는데 그 안에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바라지도 않았던 일들이 왜 일어나냐 말이에요. 내가 바라지도 않았는데 마음의 상함이 왜 일어나냐? 내가 바라지도 않았던 어떤 사건, 사고가 왜 들어오느냐? 내가 바라지도 않았던 일이 왜 나에게, 내 아들에게, 내 남편에게,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으로도 왜 일어나느냐? 결국 한 농부가 땅에다가 고추씨를 심어보고 땅을 갈아엎고 했는데 보니 농사를 하다 보니 심지 않았던 이 잡풀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 잡풀이 그 안에 동시에 본질성으로 씨로 존재했기 때문에 농사가 되니까 올라온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들어오니까 나는 채씨, 박씨 집이라는 이 세계로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왔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잡풀들을 만납니까? 질병의 잡풀들을 만나고 또 염려와 근심의 잡풀들이 원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와보니 농부가 씨를 심었는데 고추만 심었는데 농사 지어보니 잡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한 가지의 이 여러분이 원하는 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내가 이루어지려고 목표를 세우고 가는데도 그거 그냥 허당치게 만들고 또 이리저리 그냥 헤매게 만들고 여러분,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가는데도 이놈의 목표와 방향이 갈팡질팡하게 만들고 도대체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물리의 법칙에는 여러분과 우리가 알다시피 플러스가 있어야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이 개념 안에서 모든 게 생명의 형성이
되어서 빛과 어두움, 남자와 여자 플러스 마이너스, 예, 이 세계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여러분과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 여기에 분명히 플러스 마이너스의 형태와 빛과 어둠의 형태와 남자와 여자의 형태와 이 모든 물리의 법칙이 적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는 분명히 그냥 박씨 채씨 집으로 와서 내 목표 지점이 분명하게 세워서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하려고 모든 것을 해나가는데 왜 어느 날 방황, 목표를 정하지 못하는 갈팡질팡 이리저리 헤매는, 그리고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한 일이 아닌 일이 일어나고, 예, 이 모든 것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까? 나한테 안 나오면 나와 상관이 없는데 직접 내 몸에서 자라가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가 사람은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괴롭고 힘들어서 누군가에 시달려서 살아가는데,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기독교 신자가 되면 예수 무당 같은 신앙생활 종교인이 되어서 이제 옛사람도 모르고 제 몸도 모르고 사망염도 모르는 교회 잘못 만나가지고 그 교회에 내가 엘리에셀이 되어버린다. 그 사람이 또 여러분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그냥 철학적인 어떤 유교, 철학적인 어떤 불교 이런 걸 좋아해서 내가 불교를 종교로 선택해가지고 그런 세계에 가니 결국 그 사람의 엘리에셀이 다 되는 거예요. 그거 아마 다 그들이 만들어놓은 또 수장급, 귀신급, 마귀급, 그리고 여기에 용이 있고 루시퍼가 있는데, 이 세계에 이미 자기가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교든 기독교든 힌두교든 천주교든 다 종교 세계고 아무 의미가 없고, 그 세계는 내가 믿으면 믿을수록, 예, 자풀 옛사람을 해결 못하고 종교인으로 그냥 자풀이 너무 힘들고 불행이 너무 힘들고 방황이 너무 힘들고 이런 고난이 너무 힘들고 하니까 인간은 뭐라도 잡아보고 싶어서 가서 종교를 가지는데, 종교는 구원받을 생명이 없다니까요. 예,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들고 살기가 어려워서 내 마음을 좀 컨트롤해 주세요. 자, 내 마음을 좀 잡아주세요. 그래서 기독교 가면 그 기독교에서 잡아주고 불교로 가면 불교에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우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 목사님을 찾아가든 스님을 찾아가든 신부를 찾아가든 뭐가 다를 게 있냔 말이에요. 저도 물론 목사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저라는 이 목사, 김주환 목사라는 이 목사를 만난 거와 율법에 있는 목사를 만난 거와는 다른 점 한 가지가 분명해요.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팔자와 운명과 이 모든 바라던 이 모든 세계가 왜 나에게도 잡풀처럼 이것이 동시에 나오고 있고, 이것이 어디에서 형성이 돼서 나와서 나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내가 바라는 일을 그냥 망쳐버리게 만드는 그 원인을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제시하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야만이 그 문제 해결되지, 예수 믿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알려주고 있고, 예, 그 문제 해결하려면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가 대신 예수 죽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가 십자가 지셔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알려주고 있고, 반드시 십자가의 옛사람을 가지고 가서 로마서 6장 4절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거기에 장사 안 지내면 새로운 생명 되지 않아요. 그 죽으신 아빠의 세례를 받는 것이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 장사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장사라는 거는 여러분도 물질 세계, 물리학 세계는 결국 뭡니까? 이 생명이 떨어지고 그냥 땅에다 갖다 묻고 불에 그냥 화장하는 게 장사야.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로마서 6장 4절에 저 장사는 그 장사를 말하는 거냐 말이에요, 지금요. 예. 이 장사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나에게 이 자풀 같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도대체 어디서 일어나서 나의 이 불행을 자초하고 내가 이렇게 헤매게 되고 내가 가는 방향의 목표가 어떻게 설정되지 않고 물 흐르는 대로, 방향 흐르는 대로 운명과 팔자를 가지고 내가 누군가가 나를 조종하는 사람에게 그냥 끌려가는 인생, 예, 그렇게 살고 있는 그 문제를, 옛사람이라는 죄라는 근본성을 내 안에 존재함을 알고 수많은 자풀이 일어나고 있는 이 땅속에 씨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몸에
지금 옛사람이라는 본질성 씨가 있단 말이에요. 이 옛사람을 가지고 십자가에 가서 여러분이 그냥 그 옛사람을 정말 장사 지내는, 물질 세계 사람 죽으면 땅에다 묻듯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을 분명히 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가서 장사 지내라는 거예요. 천하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생명이고 실세고 에너지고 능력이냐 하면 진짜 우리가 이 복음이 진리인데, 이 말씀은 기독교인이든 뭐 천주교인이든 힌두교이든 뭐 이슬람이든 불교인이든 모든 사람은 그 자체에서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돼요. 왜? 자기들 안에 불교 신자 안에도 옛사람 해결할 길이 없고, 종교 세계는 이 옛사람을 설명해 주지도 않고 이 옛사람을 장세드리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줄 길이 없고 알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단지 이 복음은 기독교 안에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복음은 종교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고린도서 5장 17절이 말하는 것처럼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어요. 이 생명은 예수 안에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되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 생명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생명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지 생명 예수 이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생명 예수라고 하지 않느냐 하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는 아직도 생명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까지가 불교나 그까지가 기독교나 맨 일반인 종교 생활이에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못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으로 그렇게 가지 않고 방황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안 이루어지니까 이게 너무 괴로우니까 종교를 가지러 간 게, 어떤 사람은 예수 믿었어요. 종교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상태에서 불교를 갔어요. 스님이 있어요. 역시 그것도 종교죠. 그러니까 기독교, 불교, 종교를 갖다 딱 붙여놔 보세요. 여기는 예수까지 와 있어요. 여기는 석가 와 있어요. 여기는 자월 위선자를 해요. 여기는 예수 내 대신 믿으면 구원받았네 하고 있어요.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쭉 잡히면 그 사람이 종이 돼서, 그 사람이 종이 돼서 그 목사의 종이 돼서 그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하고 그 목사가 인도해 준 대로 살다가, 아니 제가 여러분에게 인도해 주는 것은 제가 이 복음이니까 이 인도함 받으면 여러분은 자유해지고요, 그것도 없는 사람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 사람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종교의 모든 세계에 탈을 쓰고 악한 마귀들이 얼마나 여러분요 미혹하고 미혹해서 이 생명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나타날 그것을 방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고린도서 4장 4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 신 누굽니까? 여러분 안에 옛사람이야. 이 세상 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다 태어나면 무조건 이 잡풀, 그 옛사람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고추씨 땅에 묻어보라니까 농사 지어봐. 여러분 거기에 잡풀이 안 올라오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봐, 살아가봐. 잡풀, 여러분 잡풀이라는 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방향대로 안 되고 그냥 이리저리 헤매게 만들고 질병 들어오고 그냥 영적 사고 들어오고 그냥 내가 공부 열심히 했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돼? 나는 그냥 좋은 대학교 가려고 열심히 하는데도 나는 왜 안 되냐? 니는 되냐? 이런 비교의식 속에 여러분 갈등과 모든 것이 이 사람 안에 그대로 고스란히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러분 안에 본질성인 이 세상 신이라는 옛사람이 우리의 본질성이고 이 옛사람이 여러분과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을 해결하는 게 여러분 복음이고 진리지, 내가 예수 안 믿다 예수 믿는 게 이게 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 세상 신이 여러분을 믿지 않도록 만들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뭡니까요? 로마서 5장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 죄, 이게 바로 이 한 사람의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누굽니까요? 여러분 부모예요. 여러분 부모. 그러면 여러분 부모 위에 여러분 또 누가 있어요? 할아버지죠. 그 할아버지에 또 누가 있어? 정조, 고조, 또 누가 있어요? 그 고조 할아버지 위에 누구라고 해요?
고고조? 자, 고고조 외에는 무슨 고조야? 그러면 고고, 고자 하나씩 붙이는 거야, 계속? 예?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여러분요, 계속 올라가 보면요, 한 사람이 딱 나오는데 이게 창세기 3장에 사람이 나오잖아요. 예. 그 사람이 우리의 시조야. 그래서 바로 그 한 사람 그 시조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와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우리 안에 있는 이게 본질성이라는, 바로 로마서 6장 6절이 말하는 무슨 사람? 죄의 몸이라는 옛사람이야. 이게 바로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안 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부 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은 분명히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모든 자풀에서 벗어나려면 가장 사람은 뭐부터 해야 되느냐?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옛사람을 지금 알아야 벗던가 말던가. 예. 첫째, 옛사람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벗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 깨달아야 할 게, 정말 여러분이 이 땅에서 팔자와 운명을 통하여 종로로 타고 있는 이 옛사람, 여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가장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천하 다른 우리에게 방법을 주지 않았다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4장 그 3절부터 여러분 우리가 8절까지 이 방법을 알려줬잖아요. 성경이 뭘 말하느냐? 예? 성경이 뭘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고 뭐 그냥 출세하고 그냥 막 가가 기도해서 내 뜻을 이루고 이겁니까? 성경은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뭐냐는 거예요. 예.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걸 가지고 저에게 의로 여긴 하나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브라함 때가 있었고 아브라함이 되는 두 종류가 있었다니까, 여러분요. 그 아브라함 때는요 이미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삭을 통하여 십자가에 지고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된 거야.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뭐냐? 4절에 보세요. 일하는 자에게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는 자들이 뭐냐? 이 사람들이 지금 종교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직도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아직도 그냥 제 몸 옛사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기독교인이 되고 불교인이 되고 그냥 천주교인이 되고 그냥 이슬람인이 되고 뭐 그러고 지금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자들이라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빛으로 여기는 자들의 은혜를요, 이 은혜를 모른다니까. 은혜는 딱 한 군데만 적용이 돼야 은혜가 돼요.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어떤 사람도 그거를 찾을 수가 없고 어떤 조건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데 100%, 1000%, 1억% 그분의 그냥 능력으로 그냥 구출받는 거야. 이게 은혜야, 여러분. 예, 이게. 그런데 그 은혜가 받을 자리가 어딥니까? 자풀 같은 우리의 옛사람이야. 옛사람으로부터 우리가 그 은혜가 와야 돼. 이 은혜는 그 자리에 준 거라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이 은혜를 여기지 아니하고 다 빛으로 여기고 있는 거야. 그리고 옛사람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바울도. 그리고 5절에 얘기하잖아요. 일을 안 해야 할지라도, 자, 빛으로 안 여길지라도, 일을 안 해야 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자, 내가 이렇게 형편없이 살고 내가 이렇게 그냥 살아도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제가 전해주는 이 복음을 깨달은 거야. 예, 이거 깨달으니까 내 상태가 어떤 상태든 우리 김영son 권사님 같은 저런 분일든 이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예, 이거였구나, 이게. 그래서 일을 안 해야 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예, 이걸 이제 말씀을 믿는 이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이 바로 옛사람이라는 것과 함께 그 십자가에 가서 그리스도가 못 박히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그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의라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6절에 알려주는 게 뭡니까요? 이란 것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이걸 말했다. 예.
이걸 말했다는 일하는 사람의 행복. 다윗이 말했다. 그게 한 가지야 여러분.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여러분요, 일이 술술 풀어지는 것도 아니고 7절에 딱 봐요. 딱 한 가지 얘기했어요. 불법이다. 이 불법을 해결받은 자가 복받았다는 겁니다. 불법이 뭡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일서 3장 4절을 꼭 기억하셔야 돼. 이 불법이 뭐냐 딱 까보면 죄를 짓는 자가 불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불법이 죄예요. 그런데 이 죄는 여러분이 범한 여러분이 자범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그대로 아직도 예수 믿고 가지고 있고 그냥 불교 믿고 가지고 있고 이슬람 믿고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그냥 천주교 믿고 가지고 있고 내주먹 믿고 가지고 있는 옛사람이야. 예, 목사가 됐는데도 가지고 있어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예, 이게 바로 여러분 자범이 아니라 행위가 된 것이 아니라 이 불법은 본질성 진노의 자녀라는 에베소서 2장 3절에 무슨 사람이다? 옛사람이야. 이게 옛사람 여러분. 본질 자체가 진노의 자녀로 돼 있고 갈라디아서 4장 8절에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 뜻대로 가지 않는 이 본질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내가 종이 되어 있는 무슨 사람? 그래서 로마서가 6장 17절에 16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본질로 태어난 이 옛사람은 내 자신을 종으로 드리게 되면 그게 저절로 순종이 돼서 내 운명과 팔자를 주관하는 이대로 살아가면서 결국은 순종하는 자의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가지고 다 태어나는데 누가 여기에 여러분 벗어난 자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한결은 딱 한결밖에 없어요. 로마서가 5장 17절 19절 얘기하잖아요. 뭡니까요? 한 사람의 범죄 안 한 옛사람을 깨닫고 알아가지고 이거를 해결해줬던 가장 아름다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한 사람으로 들어온 옛사람이 나의 본질임을 알고 역시 이 은혜와 의의 선물도 역시 예수가 뭐가 돼서 들어왔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오는 생명의 이 비밀을 만나야 돼. 예. 그래서 18절에 바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자, 이게 뭡니까? 옛사람이야 지금요.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이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옛사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몸이 자라가니까 농사돼서 고추 심었는데 잡풀 같이 올라오는 것처럼 자범죄가 나와 안 나와? 자범죄가 나오고 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또 이 해결도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그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인도함과 역사,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마태복음 12장 39절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이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딱 이 한 길밖에 없어요. 사도행전이 왜 여러분 4장 12절부터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속 이 비밀을 말합니까? 절대로 구원은 다른 이름으로 못 받는다. 왜 여기에요 그냥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인간은 아무도 해결 못해요. 신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죄니까? 이게 우리의 본질성 옛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이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이 이 이름을 깨달아서 뭐해라? 영접해라. 자, 이 이름을 깨달아서 영접하라는 거야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4절 가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이 이름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 있죠. 사도행전 2장 21절은 이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비밀이 이제 드러났는데 누구든지 무슨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데 이 주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가니까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주는 영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주는 영은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은 누구를 영이라고 해? 그리스도를 영이라 한단 말이야. 예. 그래서 이 이름을 영접을 하는 자. 그래서 왜 그 이름은
골로새서 2장 2절이 비밀이니까 여러분요, 지금 이제 비밀이 저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이제 풀어졌기 때문에 그냥 이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위안을 받고 연합하여 누구든지 그 이름을 영접하는 게 예수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 이름이 누구였다? 그리스도였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들이대고 기도해주고 예수 영접하면 야,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얘기하는 이 음란한 세대가 뭔 줄 아십니까? 이 음란한 세대가 야고보서 4장 4절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음란한 세대가 여러분 간음한 여자들이야. 간음한 여자. 간음했다는 것은 뭘 두고 얘기합니까? 이미 로마서가 7장 1절에서 3절 얘기한 거 아닙니까? 간음한 여자의 본질성이 뭔가. 온 인류인데, 온 인류가 다 간음한 여자들인데 누구의 후손이니까 우리가 간음한 여자가 돼요? 아담의 후손이니까 내가 간음한 여자라니까 여러분요. 왜 간음한 여자입니까? 내가 아담의 후손이면 죄가 있어요. 그쵸? 자범죄가 아니라 이제 그게 내가 이제 몸이 자라가면 죄가 돼버리는 게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 주관할 줄 모르는 율법. 결국 율법이라는 것을 줘서 우리가 빨리 이 옛사람을 깨달아서 십자가 가서 구원받으라고 준 율법을, 이 율법을 여러분 지키라고 가르치고 있고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나타나고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성경하고 빈당가 있냔 말이에요 지금요. 네가 살 동안 율법이 늘 잡고 있는 게 뭔지도 몰라. 그래서 알려주잖아. 2절에 바로 남편이 있는 여인, 이게 간음 여자야 여러분.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이미 그에게 매인게 된 게 뭡니까 여러분요? 여러분과 우리는 다 여러분요 이 여자로 이 땅에 오게 되는데 여러분과 우리를 한 남편, 이게 그냥 나를 딱 잡고 있는 게 무슨 법이야? 율법이야. 이게 율법. 그러니까 이놈의 율법 남편 보니까 좋아요? 사랑스러워요? 이거는 맨날 아주 막 철두철미해. 아주 그냥 막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와서 그냥 정지하고 막 법대로 안 지키면 바로 그냥 아이고. 그래서 그런 여자가 여러분요, 그런 남편하고 사는 게요, 결혼 잘한 겁니까? 좋을 줄 알고 결혼했는데 보니까 아이고, 이 남자가 이런 성격이 있었네. 그런데 이미 결혼하고 애도 놓고 사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살아가면서 이 영적 얘기가 왜 간음한 여자라고 하는가 보라니까 여러분요, 이 간음한 여자에 대한 얘기가 뭐 남 얘기입니까? 우리 모두의 얘기야 이게요. 뭐 성경은 어디 뭐 여기에 로마서 7장에 어떤 한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모세를 두고 얘기도 모세 얘기입니까? 엘리야 얘기입니까? 아브람 얘기가 아브람 얘기입니까? 성경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딱 공통점으로 한 가지가 된 얘기예요. 아브람을 두고 얘기해도 내 얘기고, 모세를 두고 얘기해도 내 얘기고, 바울이 얘기해도 내 얘기야, 내 얘기. 이게요, 간음한 여자 얘기해도 내 얘기라니까. 여자 얘기해도 내 얘기야, 남자 우리 얘기야. 여러분, 성경이라는 게. 그래서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데 이 육체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이 육체의 비밀을 모르잖아. 그러니 여러분요, 이 비밀을 모르고 그냥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 인생 좀 너무 힘들다. 그래도 종교를 믿으면 좀 내가 위로도 받고 좀 쉽게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누가 와서 야, 너 그 교회 나가자. 누가 나와서 너 그냥 절 가자, 절. 누가 나와서 너 그냥 천주교 우리 성당 가자.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짜장면 좋아하면 짜장면 먹고 내가 설렁탕 좋아하면 설렁탕 먹지. 설렁탕 먹고 싶은데 그냥 여러분 갖다가 짜장면 갖다 들여대봐. 돈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종교라는 건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좋아서 선택한 거예요. 다 그냥 그곳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내가 좋아서 선택한 건데 생명이라는 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생명이라는 것은 찾아와야 돼요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그래서 그 생명의 은혜를 이게 생명이었구나. 그래서 그 생명에 내가 이끌려 가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종교라는 것은요,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기독교가 좋으니까, 불교가 좋으니까, 천주교가 좋으니까. 그리고 또 안 선택한 사람은 뭡니까? 그것도 종교야. 그건 무슨 종교입니까? 무신론 종교죠 그게. 안 믿는 종교. 그 세계가 다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그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임과, 이게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3장 10절, 23절 전체가 다 본질상 뭐가 저렇게 매여 있어요? 옛사람이라는, 죄의 몸이라는, 사망의 몸이라는 이것이 저게 매여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간음한 여자들아. 여기에 나오면 간음한 여자들은 또 누구 얘기입니까요? 우리 인류의 얘기예요. 우리 모두의 얘기야. 그래서 저도 저 간음한 여자가 돼서 이제 저 간음에서 벗어나서 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간음한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자, 이게 여러분 옛사람이라는 게 세상과 벗되어 있는, 이게 지금 하나님과 원수가 딱 돼 있는 게 이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 뭐 자범이 된, 행위가 된 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여러분 안에 본질성 간음한 여자로 이미 한 남편에게 율법의 저주 아래 매여 태어난 옛사람이 있어요. 죄의 몸이 있어요. 이걸 성경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본질상 죄라는 겁니다. 이걸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예. 이거는 예수 안 믿다, 예수 믿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내가 금식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아까 바울 얘기했잖아요. 이란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은혜를 받아야 돼. 예. 그러면 내가 선택해야 돼요. 이 생명이 찾아와야 돼요. 생명이 찾아와야 돼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데, 이게 옛사람과 지금 남자든 여자든 다 옛사람과 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다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 보세요. 이게 전부 다 세 가지 비밀이에요. 선악과 따먹고 이제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움이 우리 몸에 그냥 딱 들어오니까 보암직, 탐스러움, 먹음스러움이 전부 다 정욕으로 둔갑해버려요. 전부 다 정욕. 그래서 무슨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정욕이 다 붙어서 여러분 둔갑돼 버린다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모든 세계는 아버지께로 왔다, 아니면 세상으로 왔다. 세상으로 왔다니까, 여러분. 세상으로 왔어요. 이게. 예. 그래서 이 세계를 알아야 여러분이 어떤 이 땅의 어떤 물질관이라든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관이라든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진짜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 이게 아버지께로 쫓아온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 간음한 여자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이 왜 12장 이 40절에 가서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그것도 큰 물고기예요. 왜 큰 물고기라고, 이 특수라는 이 세계를 이제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데, 왜 이게 큰 물고기냐 하면 이게 여러분과 우리의 본질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큰 물고기. 이걸 잡으러 오신 거야. 작은 물고기를 잡으러 오신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요나가 밤낮 사흘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이것이 바로 인자의 비밀이었다. 예. 밤과 낮 안에 사흘 동안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땅 속에 있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가 3장 20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이 비밀을 두고. 이게 바로 땅 속에 3일 동안 있었는데,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었다. 그래서 방주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8이었다. 겨우 8이었다. 적은 숫자가 아니라 이 지금 8이라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1절에 알려줘. 이 세 개의 말씀은 이제 결국 물과 영으로 거듭나라고 했던 말씀인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입니다. 결국 십자가에 죽을 때는 예수지만 부활하면 그리스도야. 예. 여러분이 지금 그냥 이름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 되면 뭐가 붙어? 그렇죠. 대통령이라는 게 딱 붙어버려, 앞에. 예. 그런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부활 전에 예수와 부활 후에 그리스도가 여러분요 뭔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 예.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가 여기에 있다. 곧 세례다. 이 세례가 십자가의 죽음의 그리스도의 세례야 여러분. 물세례가 아니라. 이 세례를 통해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린다. 육체의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이게 죄진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건 아무나 못 쫓아가요. 여러분 마음에 다 선한 양심이 있는 자가 이제 이걸 찾아가는 거야. 예. 이 복음이 땅에 감춰질 때는 로마서가 2장 12절 14절 얘기했잖아요. 2조 고조에 그럼 목사도 없고 성경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다 지옥 갔나. 그때도 노아의 8명 구원이야. 오히려 그때가 더 많았어요 여러분 지금보다. 그리고 구원이 노아의 8명이 떨어질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마지막 끝날 가면 떨어집니다. 절대로 노아의 팔이 안 나옵니다. 그전엔 다 노아의 팔이에요. 성경책도 없는데, 아니 목사들도 2조 고조에 없는데 어떻게 노아의 팔이 나왔습니까? 예? 이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복음을 알지 않고는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 끝날은 제가 딱 보니까 노아의 여들이 이 한 군데 여기는 여들이 안 돼요. 그래서 10분의 1로 그냥 기록해놔 버렸어요 성경에. 마지막 끝날은 노아의 8이 아니라 10분의 1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다 망하는데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한다. 그래서 14절에 기록을 해요. 2조 고조에도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질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의 뭐가 율법이 되는 게 있는데 이게 15절에 뭐였다? 양심이었다. 이때는 다 노아의 팔이에요. 예. 그런데 유일하게 노아의 팔의 구원이 깨지는 게 마지막 끝날이야 여러분. 왜? 아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 마지막 이 끝날은 이 양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선한 양심이 뭐 해야 돼요? 이제 쫓아가야 돼. 어디 쫓아가야 돼요? 이 복음을 쫓아가야 된다니까. 예. 그래 그 가보니 그게 유일하게 노아의 팔이 미달돼 버리고 10분의 1이 그냥 수치가 나옵니다. 그걸 성경은 끝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이 선한 양심이 그나마 있어야지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있죠. 선한 양심이 없는 사람은요 이 복음 못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더 깨닫고 듣고 자라가면 진짜 여러분이 입에서 그냥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은혜를 받았나. 이야,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받았나.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 고백밖에 안 나와요. 예.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라고 하잖아. 이 마지막 이 비밀은요. 예.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 마지막 인류의 구원받는 그 33번의 주님의 각종 기사와 이적들이 다 말씀이 내포가 되어 있고 그 뜻이 전부 다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비밀인데 여러분과 우리가 구원은 옛사람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이 몸의 구원이 아니고 혼의 구원입니다. 예. 그래서 영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이 와서. 그래서 영혼의 사람이 돼야지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가는 거야. 영혼의 사람이 안 되면 못 가요. 예.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 끝날은 복음을 들은 선한 양심들이 찾아가도록 해놨기 때문에 듣고 내가 찾아가야 해서 결단을 하셔야 돼. 받아들여야 돼. 이 말씀이 맞구나. 나 이 자풀이 그냥 옛사람이었구나. 사망의 몸이었구나. 내가 아직도 50년, 60년이 됐는데도 이걸 해결 안 하고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게 깨달아지셔가지고 이 선한 양심이 이 말씀을 쫓아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가셔야 돼. 그거 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해야 돼?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뭘 못 박는 겁니까? 이제 옛사람을 가지고 가서 내가 못 박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내가 이 말씀을 믿으면 이거는 그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가 절대로 뒤로 보지 않고 때때로 이걸 믿은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85년도에 이 복음을 받았으니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여러분 제가
35년 이제 그냥 37, 8년이 돼가는데, 예? 그게 여러분 처음에 믿었을 때, 이 복음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요, 저도 그냥 온전했겠어요? 공격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20년, 30년 이래 그냥 공격받고 제가 단련되고 하니까 이제는 싸울만 한 거예요. 일곱 정욕도요. 예.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1, 2년, 3년 되면서 저는 지금 이 년도가 찼으니까 그나마 이 지경에 와 있지. 얼마나 여러분 또 가만히 놔두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 때때로 그냥 아직도 내가 육신 정복이 안 되니까 그냥 잘 가던 게 그냥 큰 기대를 하고 갔는데 또 뭐가 틀리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또 일이 그냥 엉뚱한 속으로 그냥 구렁텅이로 빠지고 그럴 때 여러분 한순간 얼마나 여러분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냐 말이에요. 야, 이게 맞나? 이게 내가 지금 아니라서 혹시 이게 깨진 게 아닌가? 이게 아니라서 혹시 내 일이 막히는 게 아닌가? 예? 예. 이게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적어도 제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고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런 세계는 없지만 정말 그런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제가 염려하는 게 참 정말 제가 그런 과정을 다 경험을 하고 겪어와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그걸 100% 알아요, 저요. 예? 그 어떨 때는 그런 부분을 보면 제 마음이 막 찢어지게 아플 때가 있어요. 하나님, 예?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마옵시고 주님, 제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할 때요,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어떤 이 느낌은요,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 뜻은 네 뜻과 다르다. 예?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 이 사람이, 이분이 이런 데서 이런 연단이 됐어. 아무리 그래도 저 미혹하는 저 마귀에게 속지 않고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건데 그때까지 가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기도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 예. 그런 안에서 이 복음이 온전하게 어느 정도 이길 때까지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키워봤잖아요. 감기 안 걸리고 병원 안 가고 안 깨지는 아이들 봤습니까요? 예? 다 깨지고 감기 걸리고 그냥 꾸매고 그냥, 그래서 결국은 청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복음을 여러분 받았다고 그냥 할렐루야 이제 다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면 이건 이미 큰 오산이야. 여러분이 고난을 더 기뻐하며 그 안에서 정말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예. 죽는 일 위에는 진짜 내가 이 복음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진짜 그게 경점이죠. 하나님, 내가 죽음이 오는 그걸로 내가 이 복음을 떠나서 주님 앞으로 가는 일 외에는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어떤 나를 미혹하는 것이 올지라도 이 복음을 타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기도가 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묵묵히 가보시라니까요. 이미 말씀으로 약속이 되어 있고 말씀으로 다 이루어져 있고 그걸 여러분 물질의 세계에 이제 실상으로 나타날 여러분의 모든 시간들이 머지 않았어요. 제가 어제 기도원인가 그저께도 얘기했잖아요. 자, 여러분이 원하는 거, 자, 그리스도 만났어. 그러니까 막 여러분이 해달라는 대로 그냥 즉시 착착착착 다 됐으면, 다 된 생활 제가 여러분에게 일주일 생활을 하나님이 허락한다면, 자, 그런 일주일 삶을 한번 딱 살아보고 일주일 후에 어떤 고백이 나올 것 같다? 계속 좋다? 아니면 원상태로 해주세요.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한번 해볼래요? 네?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탁,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탁,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모든 게 100% 매일같이 여러분이 다 이루어지면요, 이것만큼 가장 고난이 없습니다. 그것만큼 가장 큰 고난이 없어요. 여러분이 몰라서 지금 그걸 그냥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활 여러분 일주일 시키면요, 일주일 지나면요, 하나님은 난 옛날이 좋습니다. 예. 글로 저를 돌려주십시오. 그런 고백 100% 나옵니다. 아니 100% 아니라 1억% 나옵니다. 예. 저는 그 세계를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과 우리를 사랑하고
그보다 더 엄청난 세계를 우리를 인도해 가기 때문에 나는 왜 이래 더디나, 나는 왜 이래 안 되나, 또 이게 좀 되는 것 같더니 왜 또 깨지나, 이게 또 왜 이렇게 막히나. 그래도 그때 굳건하게 말씀 잡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같은 거 딱 잡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나는 뭐가 되는 사람이다. 얘가 되는 사람이라고 그냥 여러분,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 예.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나에게, 예. 지금 내가 원하는 이 일이 내 수준에는 좋은데 보니 하나님 수준에는 이게 네한테 올무가 될 것을 아니까 막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을 때까지는 우리가 또 이런 과정을 통하여 그런 것이 왔을 때도 흔들림 없이 가는가 안 가는가, 그런 믿음을 여러분 한 단계 아니라 여러분 제가 7년 동안 이 몇 단계를 거쳤을 것 같습니까? 저도요. 예? 그 단계를 다 넘어서 가보니 진짜 최고의 축복은 물질이 아니라 영적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 이 복음을 준 게 저한테는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닌 제가 최고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물질보다 이 말씀을 제가 전할 수 있고 택배할 수 있는 그 자격을 하나님이 최고 좋은 걸로 바꿔준 거예요. 저는 이렇게 될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자리에 있을 사람도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그런 과정을 그래도 이 믿음 잡고 흔들리지 않고 그냥 포기하지 않고 갔더니 결국 최고의 것으로 주신 거야. 여러분에게도 그런 모든 것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하찮은 그런 일에 좌지우지 말고 진짜 이 복음을 끝까지 잘 잡고 자라가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게 빚어서 만드는 그 형상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구원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결단코 다른 것이 없는 이거에 바로 18년에 이 여자 하나가 완전하게 허리가 구부러져 있는 이 보좌의 생명을 치료하고 뭘 해주는가 보시라니까요. 목적. 그래서 성경은 딱 두 가지의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함께 받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꼬부라 펴지 못하는 여인의 과인 안에 있는 이 요나의 표적, 먼저 우리가 옛사람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보니 18년 된 이 꼬부라진 여인이 마지막 우리 주님이 찾고 있는, 지금도 찾아가고 있는 진행령 안에 있는 바로 당신의 마지막 나오는 아들들의 상을 보여주고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3장 13절부터 이 세계를 알려주고 있는 이 꼬부라진 여자의 아브라함의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딸이 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붙인 딸인지를 우리가 밝히 깨닫고, 마지막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영광 안에 복음 전도의 정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받은 은혜 또한 감사해서 이제 11조가 되어서 헌물로 드립니다. 성교 예물 또한 주일 예물 모든 것을 드리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 받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음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사용하소서. 다시 오실 주 예수 멜기세덱 이름으로 감사드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